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예배 3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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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몇 주째 계속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오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 가운데 신비로 역사하시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역사가 깊어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것, 자본의 힘과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것 같은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산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 교육, 신앙, 가족, 건강, 관계, 미래까지도 혼돈과 막연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속에서 교회는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늘 비춰지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경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치료제와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점점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뿐입니다. 교회와 신자인 저희 모두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다만 진리와 온전함 가운데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정부와 교회가 아니오나 주님은 정부와 국회, 위정제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시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에게 역사하시어 국민을 좀 더 올바로 이끌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나누고 상황을 어지럽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부정하려는 시대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고 속히 대한민국이 더 나은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선을 도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희생과 배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숨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저버리지 마시고 은혜와 자비 가운데 다시 한번 내일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은총과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면이 아닌 영상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하튼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꼭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성심껏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헌금 계좌가 있으니 여러분께서 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전에 예수가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걸어가셨듯이 베드로 또한 십자가, 즉 죽음의 길로 가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길을 가렵니다. 그런데 주님, 저와 함께 당신을 쫓고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자도 저와 같이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대화의 내용 때문에 훗날에 생겨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말미에 아주 짧게나마 자신의 이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던 예수님의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오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명 깊은 게임 몇 가지가 있는데 풍선이 이렇게 불리면서 터지는 폭탄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백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출연자들이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서로 이렇게 말을 잇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진행자가 처음에 했던 말을 서로 이게 전달하면 마지막에 이제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웃음을 자아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그 말씀이
지나고 지나니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왜곡이 되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어떤 오해를 낳냐 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살아 머물게 한들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요한은 죽지 않는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해했던 이 말은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는 보통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를 봅니다. 그 중에 복음서, 사복음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주후 70년에서 100년까지를 봐요. 복음서들은.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맨 끝, 제일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늦게 죽었기 때문에 90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00년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있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승천하여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사는 사도 요한이 언제 죽는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 이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해가 굉장히 1차원적이고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같이 이제 집사님들과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제 좀 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밖에서 집사님 두 분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싸우는 거예요.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제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셔서 집사님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이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싸우실 것 같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러자 이제 두 분이 눈을 이렇게 치켜뜨시면서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왜 소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목사님은 꼬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그걸 1차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기도가 왜 소용이 없냐? 기도는 소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웃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에 담긴 뜻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간증집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간증집, 자신의 그 스토리를 자서전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자면 한 3분의 1은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고 3분의 1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뭐 이러한 간증집인데 뭐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그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 성격은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주의는 말 그대로 글자 토시 하나 그대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본주의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구사에서 20세기에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신학의 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로 왔을 때에는 한국의 보수주의와 좀 결탁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서구사에서 벌어졌던 자유주의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상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언제나 상황, 컨텍스트를 더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주의는 처음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텍스트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근본주의는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금 더 왜곡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인들 가운데 이성과 상식 그리고 과학적인 해석을 거부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러한 잘못된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도식화된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통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통은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인 신학과 신앙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책을 쓴 이 연예인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러한 신앙과 신학관을 책에서 펼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잘못을 범하냐면 성경의 행간을 무시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글자가 담고 있는 더 깊은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성경과 신앙을 단순화시키고 평면화시키고 공식화시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 책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연예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의심이 생기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해요. 뭐죠? 모든 것들을 다 공식화하고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게 너무너무 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요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익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이 사라졌고 공감과 배려와 여유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정서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가 불균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재와 또한 초월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하염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재를 살지 않고 초월의 신앙만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띱니다. 한국교회는 옳고 그름에 핏대를 올려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름다움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히 1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그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했고 그 오해는 맹신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로라. 이러면서 정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전 유명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영화배우 이영애는 아주 놀라운 대사 하나를 남깁니다. 뭐죠? 너나 잘하세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신경 쓰세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 이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가운데 예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단 한 가지 명령처럼 오늘날 베드로 이하 주님을 쫓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의 요구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핵심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돼 우리 안에 감격이 일어나면 어떤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그 힘을 보통은 허튼데 쓰기 일쑤입니다. 그 허튼 곳은 어디일까요? 본인이 있는 감격과 그 내면적인 능력을 사람들은 보통 신앙의 이름으로 어디다 쓰나요? 나 아닌 남에 씁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 쓰기도 하고 일상이 아닌 비전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명목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쓰게 됩니다. 오해로 둘러싸인 요한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자신이 아닌 요한에게 모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정해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일상보다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 언젠지 모르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 그 어느 날 그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오늘 일상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천국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내세만 사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이 일상과 오늘 내세의 세상을 살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늘 동일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빙크가 얘기했던 극단은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날에 대한 그 신앙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33절의 말씀은 뭡니까? 내재와 초월이 균형 있게 등장합니다. 삶에 있어 하늘의 뜻을 우선 구해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의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33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 염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 그리고 신앙을 앗아가는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앗아가기 때문에 34절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미리 앞당겨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 믿음 아니다.
그것 신앙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은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34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앙 아닌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이 아닌 다른 나를 오늘로 끌어당겨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나 아닌 타인에게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 사는 것, 이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십시오. 나로 사십시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나 잘하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자.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비워놓지 마십시오. 채우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을 사십시오. 허황된 종교의 명분인 비전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이라는 일상의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채우는 신앙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그래도 나는 나를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형태가 많은 부분 하나님 미비하고 미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는 하나님 오해와 또 하나님 아버지 맹신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모습,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 되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원치 않은 한 가지 복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구별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죄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결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나와 오늘 일상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닥친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참으로 나를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일상에 신앙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